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서적의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이 작품은 존 버년이 감옥에서 죽음의 고비에서 쓴 글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느낌을 기록한 글로서 나는 가끔씩 밧줄에 목을 두른 채 사다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1660년대에 차갑고 싸늘한 단방에 앉아 보냈던 존 버년이 언제 자신이 요수용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기억들을 후에 떠올리며 했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형수가 사형을 언도받고 갑자기 불러서 목에다 밧줄을 걸고 사형을 시키잖아요. 미리 너는 언제 사형을 당할 것이다 얘기 안 하잖아요. 갑자기 불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동안은 두려웠던 거예요. 청교도였던 존 버년은 복음 전도사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열심히 사역한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라는 핍박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서 12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수감자 신세로 보냈습니다. 존 버년은 자신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수감자로 차갑고 싸늘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시간에 철로 역정이라는 불의의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로 역정을 쓰게 만들려고 그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련을 통해 정금처럼 나오기도 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내 자신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웃을 유익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인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유대 땅 남동쪽 우수 지방에 살던 3500년 전에 실제 인물이에요. 또한 욥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에 특별히 쓰임을 받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큰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를 이기고 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욥과 요나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호세아와 예수의 12제자였던 마태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역사의 인물들이 모두 고난의 길을 걸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차의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결국은 순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큼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민족에 큰 족적을 남긴 신앙인의 인물로 7남 3녀를 둔 다복하고 모범적인 신앙으로 뭉쳐진 가족이었어요.
이 많은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걱정을 끼치는 자녀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은 어때요? 신랑 산녀를 두면 아주 못난 짓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안 좋은 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았으니까 성공적인 자녀를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욥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재벌이었어요. 그의 재산 규모를 보면 양이 7,000마리, 양떼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욥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했던 구체적인 재난을 살펴보면 첫째로 재산의 몰락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스바의 도적들이 때강도로 나타나서 모든 값을 다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만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식들을 일시치에 잃게 되는 고통이었어요. 열남매가 큰아들 집에 모여서 형제들끼리 잔치를 하던 중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닥쳐서 집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 무너진 집더미 속에서 모두가 숨을 거두고 말합니다. 욥은 인간 최대의 비극을 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에게서조차 외면을 당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또 교회 가서 산다고 핍박을 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교회에 간다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처럼 욥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세속적으로 따졌어요. 계산적으로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식들과 나한테도 가르치더니 그 결과가 이거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런 거냐? 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며 아내마저 그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깨져 있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이 가려우니까 온 몸을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온 몸을 긁는 거예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다섯 번째로 친구들로 인한 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위로해 준다고 찾아온 새 친구들은 오히려 욥의 심사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세 친구였어요.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한단 말이 너가 이처럼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것 때문에 내게 고통이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속이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죄를 준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꼬드깁니다. 이게 바로 마귀들이고, 야, 머리학교에 가서 뭐해? 가지마. 그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에 빠지면 결국은 자기 영혼만 죽인다는 거예요. 욥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욥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재산, 모든 자식, 아내까지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음으로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죠.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 아멘. 이러한 고백의 의미는 욥은 자신의 가는 길을 자신이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게 이런 시를 통해 자신이 마치 영광로를 거쳐 정금처럼 되리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할지 욥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러나 내적인 믿음이 있었다.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탁 터져가지고 망했다.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 오늘 엄청나게 나오셨는데 망하고 말 것도 없죠. 쪽방 사시는 분들이 뭐가 있어서. 그러나 쪽방마저도 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처지에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 수 있어요? 솔직히 자신 없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내가 길거리로 쫓겨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욥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좋은 날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과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욥처럼 불시험을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만 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욥처럼 시험 받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두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 무더위에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신앙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욥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7절에 자신의 육체가 죽고 썩어져 낡은 옷을 벗은 다음에 자신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연세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내 영혼은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더럽고 추악한 것 다 벗어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뵐 것이라. 아멘. 그 내용의 뜻은 그 어떠한 형편을 살아갈지라도 이 육신의 세상은 잠시 낙뢰 같은 삶을 살다가
한 번은 죽고 떠날 인생들인데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반갑게 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병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병이 고쳐짐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리라는 그 확신. 아멘. 여러 가지 가난과 고난과 환난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나는 이겨나가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역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많이 행하잖아요. 뭐 아프리카의 난민들이나 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돕는 그런 단체도 있고 개인도 많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DNA를 지닌 자녀들이라는 사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유전자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죠?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에 속해서 살면 그들이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 선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에요. 가진 것 없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같을지라도 나는 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아야 되겠어요?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속하여 먹고 마시며 즐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도 그런 데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기 1장 1절에 우스당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다 악이에요. 또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죄가 있어요.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항상 성결하게 살기를 힘썼던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삶을 살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래? 장로가 왜 그래? 집사가 왜 이래? 권사가 왜 이래? 제가 한동안 청량리 밥거에서 봉사를 한 달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창녀촌을 보면은 그 창녀촌에서 몸을 파는 아가씨가 목사들 가정이 꽤나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지 못하니까 이들이 신앙을 떠나서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았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야 돼요. 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10자녀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욥기서 1장 5절에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들었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매사에 무슨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녀들 교육도 시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선한 성품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모였던 무리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을 느끼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랍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라면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그 제자가 질문한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주위 사람들을 강하게 이끌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랍비가 반문하기를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며 바로 살도록 공부하고 있지 않는가?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자 랍비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며 바로 살도록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처지가 남들보다 더 못하고 남들보다 환경이 좋거나 또 남들보다 편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따지듯이 랍비에게 그러나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악한 일로 끌어들이는 힘이 훨씬 강하며 또 사람을 자기들의 패거리로 만들어 악한 힘을 키우려 할 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또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훨씬 강하다. 자,
여기서 갑자기 오늘 주일날인데 돈을 누가 주겠다고 온다 그러면 과연 그 돈을 포기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든 얘기죠. 왜? 인본적이기 때문에,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돈이나 무엇을 준다는 쪽으로 사람의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사탄이 우리를 자꾸 꼬드겨요. 그것을 제자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악한 것들이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래요? 이 중에서 만약에 시장을 가다가 아주 친한 사람이 막걸리를 먹고 있어. 여기 막걸리 한 잔만 해. 그럼 싫어, 안 먹어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래 다 한 잔만 할게. 이런 사람들이 이처럼 악은 선보다 강해요. 우리가 선을 해나가는 것보다 악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라뼈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라뼈는 조용히, 그 이유는 다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해 줬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죠.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절대 혼자서 못해. 꼭 동조자가 있어야 돼. 야, 이번에 어느 집을 털자, 야, 누구를 괴롭히자, 또 술자리에 모여서 누구를 막, 그러면 같이 흉을 보는 거야. 이처럼 악한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훑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이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학계자이든지 환난이든지 권력이든지 결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한 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없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성달이 되면요, 즉각 이루어져요. 아멘. 병 고침도 즉각 치료해 주셔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끄집어 내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이 오시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게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너가 무엇을 했느냐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무서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욥처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지만 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다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화평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욥은요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불같은 시험에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천금같이 쓰임을 받으리라 했다. 그의 고백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지고 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받으리라. 이렇게 세 친구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라서 처음에는 욥을 비판했지만 욥의 신앙을 의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바로 서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보세요.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등 돌리고 갔던 친구들도 따라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기쁘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동안 욥이 완전히 거지 중에 산 거지. 정말 사람으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몰골로 지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세우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가졌던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공경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욥이 한 일이 뭔 일이었어요? 욥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친구들을 싫어했어요. 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했거든요. 능력을 시험했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들과 멀리했어요. 그러나 욥이 모든 게 회복이 되자 제일 먼저 찾은 게 그들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모든 것을 친구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화목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보기 싫고 너 예수 뭐 믿어? 예수가 밥 줘? 그런 소리 들어봤죠? 교회가 밥 줘? 우리 교회로 밥 주잖아.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욥은 찾아가서 그들과 화목하게 그들과 그들의 마음을 돌려 세웠다는 사실이죠. 화목이란 하나님 앞에 서기에 꼭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화목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보기 싫고 징글징글해. 안 봤으면 좋겠어. 아유, 저 왼수 귀신은 어디 갔나? 탁 잡아가지 않고.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저 남기 집사죠. 저게 집사라. 꼴깍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내 입술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그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과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웃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같이 얼굴을 만들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 주님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저 아래에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되어 사랑과 오호와 칭찬과 상급이 따르게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양편을 모두 좋게 하는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누구와도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제일 미운 사람 쳐다보세요. 화목하라. 그렇다면 상대방이 용서를 빌기를 먼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사람과 화목하지 못했다면 내가 찾아와서 화목해야 돼. 세상 말로 화목하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만 하면 화목해진대요. 금방 투닥투닥 싸우다가 성질나서 너 죽여,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놔둬,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가서 술자리만 앉으면 다시 화목해진대. 어? 잘못했어? 어이, 한잔하게? 그런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화목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그들과 화목하라.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아야만 합니다. 화평을 구하고 쫓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 섬기고 따르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예물도 화목이 있은 후에 연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정말 귀한 거예요. 금액이 적든 크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여러분들 바치는 그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크고 적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예물 때문에 가정 불화가 나면 안 되죠.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걸 몽땅 갖다 교회 갖다 놓고 한 달 동안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리아 교회 성도님들은 11조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크로스비라는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작사 작곡한 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대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약 2,000편의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우리 그 곡 한번 불러볼까요? 외에도 수천 편의 찬송가를 작사했던 바니 크로스비,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사가예요. 크로스비는요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그는 시각 장애인으로 92년을 평생 동안 살았어요. 앞을 보이죠. 그러자 어떤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로운 찬송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빌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었던 것이 다 내게로 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은혜로운 찬송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헛된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항상 합병케 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고 장래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남은 생애 동안 매사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